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같은 식탁 교제를 하면서 앞에 계신 어느 성도님이 우리 이야기 나누면서 어떤 말이냐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된다는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 드려가기 전에 이번 저희 아동부 어제까지 예수 동행 캠프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주신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또 이렇게 십시일반 물질을 모아서 섬겨주시고 많은 금액이면서도 얼마 안 돼요. 이거밖에 못 드려요. 라고 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귀한 섬김 감사드리고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면서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교육부의 모든 행사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직접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렇게 또 살펴보고 가주신 또 그런 사랑에 감사드리고요. 또 예수를 먼저 만난 그 은혜가 또 그 예수가 삶의 전부임을 체험하셨기에 그 예수를 내 자녀들에게 또 내 손주들이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으로 아이들을 참석시켜 주신 또 우리 학부모님, 부모님들과 또 우리 여러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이 일에 사명을 가지시고 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사들과 또 이 교회가 당연히 또 이렇게 해 나가야 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애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좋은 소식을 듣게 되죠. 주식이 올랐다는 소식, 또 취업을 했다는 소식, 병이 나았다는 소식, 또 집값이 올랐다는 소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런저런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일 수 있죠. 나쁜 소식은 아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은 또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당시에 바울은 보면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학벌이나 또 경력, 또 로마 시민권,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랑할 만한 또한 이러한 스펙들을 자랑하지 않고 왜 복음을 자신의 가장 큰 자랑으로 이렇게 삼고 또 자랑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로마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힘과 권력, 그 다음에 또 혈통과 명예를 최고 가치로 여겼던 그런 사회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반면 이런 거와 반면에 십자가는 노예와 또 반역자가 받는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형벌로 모두가 알고 있었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 어떠한 세상 속에서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의 가장 큰 영광으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 복음이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죄인을 살리고 새로운 신분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체험했고 만났고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의 자랑으로 십자가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신의 영광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질문 앞에 섭니다. 왜 복음은 1세기에도 복음이었고 21세기 2026년 7월 26일 현재 오늘 예배 드리고 하나님 전전에 이렇게 앞에 부름받아 예배를 또 드리는 이 현장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될까요? 1세기의 복음이었던 그 복음은 왜 지금까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되는 것입니까? 시대가 변해도 사람의 문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는 당시 최고 권력을 가진 도시였고요. 그래서 황제가 있었고 왕이 있었고 군사력을 갖췄고 법이 있었고 철학이 있었고요. 경제력도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는 그 제국이라는 이름답게 완벽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죄는 여전했고 죽음은 여전했고 두려움은 여전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AI가 발전했습니다. 이제 AI 가지고 AI로 이렇게 이용을 해서 보면은 의술도 가능하고요. 사람 수술도 가능하고요. 얼마 전에 동생이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에 의사 선생님 담당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동생이 어떤 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잠깐만요. AI한테 물어봅시다. 이렇게 또 의사 선생님이 근데 그걸 농담으로 알았는데 농담이 아니라 정말 AI에 문의를 해서 그렇게 동생에게 어떤 그 설명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자신도 모르겠다 하시고. 의학이 발전했습니다. 생활은 훨씬 너무너무 편리하게, 너무 편리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편리함을 요구하는 이 욕심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지만 사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미움이 있고요. 여전히 탐욕이 있고요. 여전히 가정은 무너져 가고 있고요. 마음은 공허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학자들이 또 전문의들이 이런 말을 지금 서서히 한다 해요. 이기주의도 아니고 개인주의도 아니라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뛰어넘는 개인 중심적 이기주의다. 지금 이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시작됐다고 하죠. 나는 불행한데 왜 너가 행복해?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데 왜 너는 인정을 받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전에는 그래도 나도 인정, 너도 인정,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개인주의가 나쁜 건 아니죠. 그래 썩 좋다고 할 수 없겠지만 개인주의는 그런데 지금은 개인 중심적 이기주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근본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기 전에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보내셨습니다. 복음은 시대가 필요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인간이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생명이죠. 우리 3,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 1장 1절에서 4절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복음이 뭔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은 우리가 늘 쉽게 그냥 좋은 소식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복음이 뭐냐? 그러니까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게 뭐냐? 바울은 그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간략하게 명료하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그래서 보내셨다. 그분이 오셨다. 그 복음이. 그래서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복음은 어떤 사상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복음은 좋은 도덕, 좋은 윤리가 아니죠. 예수 믿어서 착한 사람, 착한 행실은 해야죠. 근데 착한 사람 만드는, 윤리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그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도덕관이나 무슨 착하게, 선하게 사는 사람 만드는 그런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거든요. 좋은 종교도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이 되셨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지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 부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지요? 그 부활은 단지 죽으시고 죄를 해결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죄를 해결하셔서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만이 아니라 그 부활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으셨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죄를 해결하신,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셔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언하신 건데요. 여기에서 부활은 단지 살아나셨네 라는 게 아니라 생명을 이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보신 거예요. 생명. 어느 누구에게도 없는 그 생명. 그래서 딱 한 사람, 독생자 그 한 사람에게만 있는 그 생명. 하나님께서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이 생명은 없어지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짜 생명, 딱 한 사람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이 죽음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해결 못해요.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은 어떤 것으로 해결하냐? 생명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호흡을 하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 하지만 피조 세계 안에서는 생명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생명이신 예수님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 지키신 분이시죠.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 생명이 죽음을 해결하시러 십자가에서, 그 생명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 되신 예수가,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사람인 거예요. 부활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1년에 4월절에 셋째 주일에 찾아오는 부활주일에 우리 부활하셨다 축하하면서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죽는 날까지 부활의 사람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사망의 사람이 아니라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부활의 사람이고 생명의 사람인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증을 조금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한 컷을 보여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무엇이 보이냐 했을 때, 사람이 보인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눈에는 사람만 보였는데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는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시체들이었어요. 걸어 다녔는데, 사람으로 분명히 걸어 다니고 있는데 사람이 아니고 시체였어요. 시체가 걸어 다니는 거였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없는 자는 호흡이 있어서 걸어 다녀도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시체가 걸어 다니는 거다. 시체야 내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눈에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는 시체인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은 건물 안에, 교회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프로그램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프로그램은 방법일 수 있죠. 생명을 얻기 위한 어떤 유익된 방법일 수 있으나 프로그램이나 교회 안에서나 생명 자체는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지금도 1세기에도 사람을 살렸던 그 복음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도 복음이 필요한 이유,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새로운 신분이죠.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7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5절에서 7절 보면요. 세상은 종을 수치로 여겼죠. 당시 1세기 때는 더했습니다. 종은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물건 취급을 하는, 그래서 가치도 없는, 그저 쓰다가 버리는 그런 물건 같은 그런 거였죠. 그런데 바울은 그 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자신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하냐? 복음이 그의 신분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다. 택함을 받은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사람의 종이 아니요 황제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다.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의 그 그리스도인들, 당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의 신분의 정체성,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그들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법정적 칭의라 그러죠. 이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꿔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을 입은 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의 참된 명예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명예와 수치의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황제를 따르는 것이 그들의 명예였습니다. 얼마나 큰 명예인지요. 그러나 십자가를 믿는 것은 수치였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기준을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뒤집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의 능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금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부끄럽지 않다. 나는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다. 왜 부끄럽지 않냐? 그 복음이 바로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복음이 나의 신분을 바꿨기 때문이다. 그 복음이 나의 영원한 명예이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가 두렵지 않다. 부끄럽지 않다.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 라고 자신의 스펙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설물 같이 여기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의 하나님을 따랐던 그 이전의 신분들은 다 배설물 같이 여기고, 이제 예수를 만나서 거듭난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를 만나니 예수를 믿는 사람을 때려잡으려고 했던,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그 앞잡이를 했던 그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진정한 생명을 얻은 후로부터는 그의 자랑이요, 그의 생명이요, 그의 신분이요, 명예는 십자가였고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만 있으면 내가 무시를 당해도 이 생명을 빼앗으려 가려고 하는 그 어떤 것이 나를 공격해도 내가 예수만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업신여기고 나를 핍박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간다 해도.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게 되면, 바울 서신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겠지만 구구절절 그 바울 사도가 로마서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 복음을 사랑하는지요, 얼마나 그 복음이 자기의 생명으로 여기는지요, 얼마나 이 바울 서신을 읽어가다 보면 구구절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게 무엇인지, 왜 그토록 생명으로 귀하게 명예로 삼고 사는지 그의 서신을 읽다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죠.
49년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서를 쓰고 52년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55년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 56년경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고 57년에 고린도에서 로마서, 오늘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63년에 2차 감옥 투옥 때 옥중서신이라는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쓰면서 또 2차 투옥 65년경에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를 쓰고 67년에 2차 투옥 때 감옥에서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에 쓰면서 사랑하는 디도에게,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 자신의 또 여러 교회들을 세우면서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을 때 당파 싸움이 일어나고 음행이 일어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가 그렇게 진짜 복음인 참 복음인 예수를 가르쳤지만 자신의 등에 칼을 꽂는 그 상황 속에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어찌 너희들은 그렇게 복음을 그렇게 빨리 잊을 수가 있느냐, 내 가르침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복음을 업신여길 수가 있느냐, 눈물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눈물의 서신을 3차 쓰면서 눈물의 편지라 그러죠. 고린도 후서는 그렇게 읽어가면서 한번 그 현장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읽으시면서 그저 읽지 말고 어떻게 그 복음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그 복음을 복음답게 여기는지, 그래서 내 자신도 그 복음을 사랑하는 우리 자신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1세기와 비슷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은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죠. 직장으로 평가합니다. 학력으로 평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보다 그 큰 명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을 조금 그런 직장을 다녀도 학력이 좀 내 자녀들이 좀 그래도 괜찮습니까? 괜찮으십니까? 내게 재산이 없어도 괜찮으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는 거에서 정말 명예스럽습니까? 여러분의 명예가 되십니까? 그 예수가? 세상은 우리의 직업을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죠. 세상은 성공을 명예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복음 안에 있는 것을 참된 영광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는 복음이 조금 그 복음에 대해서 말할 어떤 누구에겐가 예수를 이렇게 소개하기가 조금 위축됐다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면 아는 대로 믿음이 얼마나 커야 예수를 소개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아야 예수를 자랑할까요? 아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고자 하는 마음을 성령님께 주시기 때문에요, 그 생명이요 전하게 하셔요. 얼마나 성경 지식을 알아서. 그냥 예수 믿으시라고 하셔도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걸 믿지 못한 내 자신이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내가 생명으로 여기지 못한 것 때문에 꺼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신분보다 복음 안에서 받은 신분을 더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십시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 신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셋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사랑하며 살고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죠. 생명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은 옷을 깨끗하게 입는다고 거룩한 게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멋스럽게 꾸미고 다닌다고 거룩한 거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거룩한 게 아닙니다. 암만큼 살아내야죠.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간증들 하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아드리는 게 실력 아니겠습니까? 말이 실력이 아니고 행동이 실력인 거예요. 믿음의 실력인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실력인 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것으로 위축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나님의 복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명예를 약속합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재산, 더 큰 성공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언젠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반면 복음은 영원합니다. 복음은 죄인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능력이 되십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새로운 신분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명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복음을 가장 나의 큰 영광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복음 안에 생명이 있고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 복음 안에 우리의 참된 신분과 영원한 명예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사랑하시면서 이 복음을 진정 사랑하시면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아직 임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대망하며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 오실 그날이 있음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소망하며 대망하면서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 주님을 바라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